여러분, 추운 겨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추운 겨울 그러면 나무 하러 갔던 생각이 나죠. 그죠? 산으로 가서 나무를, 여름, 가을에 이렇게 나무 베고 난 밑둥을 이제 찍어서 오면 그것 가지고 이제 겨울에 불을 뗐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베러 나갔는데 이렇게 나무 밑에 두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쌀이 절반쯤 들어있어요. 참 옛날 같으면 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쫙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형은 이게 못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왕 채워주려면 좀 하나 가득 채워주지 왜 절반밖에 안 채워줬을까? 응? 그래서 내라도 가득 채워야지. 절반을 채웠어요. 가득 채워놨어요. 이튿날 보니까 쌀이 절반으로 뚝 내려간 거예요. 누가 가져갔지? 그래서 다시 쌀을 또 채웠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쌀이 또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채워도 절반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 그 항아리를 본 이 큰 형님은 그냥 화가 나서 단지를 깨트려 버렸대요. 그럼 동생은 어땠을까요? 절반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밥을 잘 지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쌀이 또 절반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맛있게 온 가족이 기쁨으로 음식을 해 먹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요. 그죠? 또 있는 거예요. 이 동생이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 우리만 먹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쌀을 퍼다가 이웃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쌀을 나눠주는데 나누어 주어도 쌀은 절반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요술 항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나눠주셔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그 항아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누어 쓰다 보면 행복해지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진리 가운데는 충만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인색하게, 참 내 거야 라고 챙기고 그저 나눌 줄 모르면 만족이 없고요. 그죠?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요로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면 행복해지고, 섬기면 풍성해지고, 섬기면 충만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따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월 우리 교회에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주제를 카렌더에 담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카렌더를 딱 펴면 2월 주제가 뭐예요?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비전의 사람, 삶의 목표를 찾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으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대지를 섬김은 성도들의 사명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은 성도의 사명이다. 섬김은 하나님이 성도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 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 그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옥의 형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 마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신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신의 마음을 살려고 제물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신은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추앙을 받으며 그의 말은 누구도 아니어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섬김의 정도가 어디까지죠? 너희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이 섬김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분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주의 자리에 서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결국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미국 각처에서 젊은이들에게 영장이 주어졌습니다. 입영 통지서가. 그래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유니온이었어요. 이 유니온에 젊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이제 커피를 또 다과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왜죠? 그 전쟁에 나가면 돌아오기보다 못 돌아올 확률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쟁반에 커피를 따끈하게 타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면 격려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세요. 잘하고 오세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을 빌어주며 절뚝거리며 차를 나누어 주고 있는 이분. 그런데 한 젊은이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각하 아니십니까? 누구라고요? 대통령. 젊은이가 나를 알아봤군요. 이분은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젊은이들을 섬겼는데 다른 분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전쟁터로 가는 그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집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는 절르겠지만 그분의 그렇게 섬김의 정신이 미국에서 그분을
위대하게 보았고, 좀 전설적인 대통령이라 할 만큼 4번이나 대통령 임기를 이렇게 채우셨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되셨습니다. 그는 미국 백성들에게 사랑과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섬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마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히 주님의 사역을 보았죠. 주님의 섬김의 삶에, 그 아낌없이 쏟아주는 삶에 동참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되어져서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해가지고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다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입니다. 그죠? 정말로 성도의 삶이나 인생의 자체가 섬김이어야 되는 거죠. 그걸 더 참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직분, 섬김의 직분을 서브라고 말하죠. 그죠?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서브가 뭡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공을 올려주어서 경기가 플레이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공이 서브입니다. 요즘은 서브가 바뀌었어요. 그죠? 서브 자체가 공격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신앙에 있어서조차도 섬김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가 되어지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고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오직 그를 섬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예배라고 한다면 사람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예배와 봉사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 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로, 봉사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섬김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섬깁니다. 교회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자리에 주보 한 장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 전에 나와서 의자가 흐트러졌나 정돈하는 것부터,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까지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면 섬김 받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되새김질할까요? 내가 섬기면 나를 섬김 받는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섬기면
나도 섬김을 받는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그 교양 그 광고가 아주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시어머니의 발을 닦아주는 며느리 저녁이 되어지면 그들은 그렇게 잘 닦더라고요. 태아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다가 어머니의 발을 닦아주는 그 며느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없어요. 웬일인가 하고 내다봤더니 아들이 조그마한 아기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잔뜩 들고 들으면서 엄마 발 씻자 그러죠. 부모님이 발을 씻어주는 그 어머니를 보고 나도 엄마의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라고 나와서 엄마의 발을 씻는 그 그림.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3절 말씀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섬김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축복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수요자, 섬김의 최대의 수요자는 누군가 하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가장 큰 거 섬겨보세요. 자기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정말 미개한 나라, 참 식량이 없는 나라, 또 이렇게 몸조차 씻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양식을 주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물을 주고 하고 돌아오는 그 봉사자들의 모습이 그 광고에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자꾸만 그 일을 하는가 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굉장히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일을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서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2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바다는 아니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생물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살아가는 비결,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그 물이 다음 강을 건너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주변에 식물이 살고 그 주변에 짐승들이 삽니다. 근데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는 바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평선보다도 더 깊은 바다. 그러니 그 바다에서 어디로 물이 가겠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다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곳,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곳. 어떻게 됐을까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정말 흘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섬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자꾸만 옛날 어른들을 돌아보게 되고 옛날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의 행적을 살피면서 재미에 빠지는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을 많지 않았죠. 교회가 자꾸만 생겨나는데 비해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으니까 목사님 밑에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섬에 있는 교회를 순회 설교하러 갑니다. 마침 겨울이었나 봐요. 찬바람이 매서운데 교회 집사님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과상을 차려오면서 목사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바닷바람이 추우신데 따뜻한 것 드세요. 그리고 내놓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콜라를 따끈따끈하게 데펴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콜라를 드셔본 적이 있나요?
콜라는 어떻게 마셔야지 좋죠? 그죠? 시원하죠. 근데 이분은 콜라를 마셔본 분일까요? 못 마셔본 분일까요? 본인은 마셔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먹어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는 그 콜라를 주의 종 대접하겠다라고 생각했고, 겨울이니까 따끈하게 해드려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덮였던 거죠. 이게 교인들이 순수한 신앙,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는 정말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몰려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번을 정해서.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예배가 끊이질 않았어요. 영적 싸움에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는 밤을 새워서 가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찬송해 줬고, 기도해 줬고,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죠?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의 논밭에 달려가서 도와주었죠. 그 섬김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 대신방 그러면은요, 대청소했죠. 집에서 대청소를 했어요. 깔끔하게 방을 정리하고 신방 대원들을 기다리는 온 가족들, 그죠? 다른 데 가지 못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상이 다과상이 되어지고 잔치상이 되어질 때까지 차려놓은 그 집사님의 손길. 기도 제목을 묻기도 전에 봉투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기도 제목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거기에 기록했던 그 헌금 봉투.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다 알아. 왜?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아니까 기도를 끊임없이 마음껏 정성껏 기도했던 기도.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대신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한 사람을 이미 소개하겠습니다. 이 고광림 박사를 기억하시나요?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예일 대학의 교수를 했으면서 주미공사를 지내셨던 이 고광림 박사는요,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부인이 예일대 박사였던 전혜성 씨가 2006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하나 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기른다. 어떤 부모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그의 양육 성공의 비결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부르짖으려니 가르쳤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발벗고 나서더랍니다. 놀랍도록 6남매 아이들이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에 나왔고 예일 대학을 나왔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졌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남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물들이 되어져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78세가 되어져서 자기가 근무하던 대학교 근처에 실버타운에서부터 정말 더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형태의 주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처음에서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처음으로 처량했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섬길 수 있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175명의 노인들이 같이 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로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았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영적인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약혼했던 요셉에게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자매가 임신을 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죠? 섬김의 방법으로. 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라고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섬김입니까? 대신 생명을 내주는 섬김. 대속의 죽음으로 섬기는 섬김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섬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니면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지가 뭐죠? 섬기라. 그러면 섬김을 받는다. 섬김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으면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그 근처에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예수님의 정신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서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죽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일어났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았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부활로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던 죄인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그 생명의 복음은 왔고 우리까지 그 자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섬기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나는요 가득 차지 않아서 아직 교사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가득 채워보십시오. 또다시 절반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진리를, 생명을 퍼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더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름만 가진 구역장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주고 정말로 구역식구를 섬기는 구역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부메랑 효과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기역자 비슷하게 생겨진 나무죠. 그걸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수렵기구인데요.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던져서 목표물을 깨트리면 목표물 속에 영향이 끼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살아나는 역사와 함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금년 한 해토록 삶의 목표를 찾아 성취하듯이 그 과정 속에서 섬김이 있듯이 여러분 잘 섬기는 한 해, 잘 섬기는 2월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